할렐루야. 우리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응답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들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자, 우리가 꽁한 상태에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또 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반드시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이 기도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에 용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는 세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도 있습니다. 가로는 옆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합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자, 순서상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우리 11장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중요하니까 11장 25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혐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 서로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용서하라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겠니 공고문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미시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목표는 사도행정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죽이고 예수님만 살아나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좋아하고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미시 사람들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어느 한 아미시 학교에서, 여기는 아미시들만 다니는 학교인데요, 2006년 10월 2일에 우유 배달부였던 사람이 초등학교에 들어왔어요. 총을 가지고 돌아와서 10명을 쐈는데 5명이 죽었습니다.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내 딸이 태어났는데 죽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단체를 찾아보니까 아미시 마을입니다. 거기에 쳐들어가서 하나님께 보복한다고 총 들고 쏴서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재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미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가서 이 칼 로버츠를 용서합니다. 형량을 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합니다. 했습니다. 자,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외치셨던 말씀이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 속에 누가 포함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던 군중들, 배반하고 떠났던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든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했던 7가지
우리가 가성 7원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한마디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이 넘어갈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숨이 넘어갈 때 우리도 똑같은 말을 외쳐야 됩니다.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잘못했다. 자, 이 용서는 대단한 결단과 내 자신의 부인을 요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하며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진다. 자, 중요한 부분, 주기도문 부분에서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 성역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람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해가 되면 미워할 수도 있고 오해가 되면 판단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까지 또 청년들한테 들은 질문도 있고요. 자,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오르난이죠. 역대상 21장 18절에 타작마당의 주인은 오르난입니다. 여부수 족속의 여부수 사람 오르난입니다. 자, 여부수는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자, 왜 1000년 동안이나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했느냐? 여부수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또 싸움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앞에는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자체는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모리아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죠. 동쪽에는 예수님이 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여러분 성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이렇게 높이 와 있어요. 그리고 계곡이 있고 앞에 시온산이 있어요. 적들이 산 넘기도 어렵고 골짜기에 들어가면 동안에 던치고 동쪽에는 감난산에 막아주고 또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또 독에 빠진 지고. 그래서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을 깨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정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복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타작마당의 주인을 어떨 때는 오늘 읽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아라우나라고 했어요. 아라우나. 이름이 전혀 달라요. 아니, 아라우나? 이 오르난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타작마당인데 왜 주인이 다르냐? 자, 아라우나는요, 여부수 족속에서 쓰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족속에서만 쓰는 방언. 우리가 가끔씩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집에서만 부르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올라온 이름이 있죠. 요즘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 태명이 있고 태어나면 실제 이름을 주죠. 그래서 아라우나라는 이름은 여부수 족속이 쓰는 이름이고 오르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르지가 않다. 꼭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샀는데 액수가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은 50세겔, 그리고 역대상 21장에는 금 600세겔이에요. 자,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가 4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또 금 한 세겔은 노동자가 6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약 15배 차이 나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 50을 4일을 곱하면 2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 굉장한 돈이죠. 자, 금 600세겔은 금 한 세겔이 60일 일해야 되니까 600을 곱하면 36,0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 365일인데
360일을 일한다 가정하면 100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 똑같은 타작마당인데 왜 성경이 이렇게 다릅니까? 성경 가짜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24절 자세히 보시면 은 50세겔로 뭘 샀습니까?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했어요. 타작마당을 히브리어로 고렌이라고 그러는데 그 타작마당 조그만한 장소를 지칭하는 거고, 역대상 21장에는 그 터 값으로, 자, 터를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타작마당을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마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타작마당만 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타작마당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땅까지 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솔로몬이 이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다가 뭘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이 자리에다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서로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왜 성경이 다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라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6절.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을 평상시에 잘 써야 된다. 마음에 선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부정적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평상시에 있어야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갔을 때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구세주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세 명이 매달려 있는데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너 지금 나를 구원해 봐, 이런 식이에요. 비방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모욕하다 또는 헐뜯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고 선하지 않으니까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편 강도를 보겠습니다. 다른 편 강도는 그 비난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그럼 따라합시다. 예수여. 크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이요, 전화가 왔어요. 밤에 이제 제 설교를 듣고 궁금한 점도 있고 좀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습니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일평생 굉장히 술만 마시고 예수 안 믿고 핍박하고 전도하며 거절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셔서 아버지 옆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했대요. 아버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아버지가 지옥에 가셔서 그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고생하는 모습을 아버지 볼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애원하고 설득을 했는데 아버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니? 있고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니?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따라하라고 했대요.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는데 아버지가 75세에 돌아가셨는데 나타나신 모습을 보니까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너무 좋다. 근데 네 오빠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오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최근에는 죽기 전에 안 다니시는데 오빠가 젊은 나이에 힘들다고 그래서 자살을 했대요. 근데 천국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니네 오빠가 안 보인다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은요, 사울 왕이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홧김에 어떤 사람들은 막 홧김에 막 자살을 하죠. 나 진짜 죽는다. 어떤 분 보니까 나 진짜 죽어. 자기 아내 앞에서 나 진짜 죽어. 나 혁띠 꺼낸다. 나 혁띠 목에 걸었다. 나 여기다 맨다 했는데 의자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남자의 몸이 무겁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119 불렀지만 늦게 와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어머니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습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 설교하셨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자, 이게 믿어지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또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 핍박한 이유가 교회 가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이라고 놀리고 오해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 가면 처음 온 여자한테 자매님이라고 그러고 교회에 가면 처음 오신 분한테 형제님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문란한 단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란합니까? 아니죠. 제대로 오해한 거죠. 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건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떡을 드시고 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자, 뭐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살을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먹는 뭐 그런 거를 의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땠냐? 요한복음 6장 20절에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오해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살을 먹어? 어떻게 피를 마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숫자도 안 좋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 같이 안 다니면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간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잣대가 되어서 상대방을 재고 판단하면 결국에 영적인 손해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지켜만 할 중에 뭐를 지켜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생명의 근원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우리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구부러진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비뚤어진 말은 비판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입에서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 역대상 21장 1절에 다윗은요 인생 말년에 가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모세도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인구조사를 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했던 마지막 인구조사는 자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력을 과시하는 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다윗이 이런 충동을 받은 이유는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충동시켜요. 갑자기 어디를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시스로 갔습니다. 갑자기 충동을 받아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사탄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를 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를 대적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처럼 잔다. 여러분 가끔씩 유튜브에 이런 게 나오죠. 사파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차를 내가 직접 몰고 들어가서 바로 사자 옆에 호랑이 옆까지 가서 봅니다. 근데 문이 어떤 데 조금 열려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통해서 공격하는 뭐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는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리이다. 사탄이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고 욥을 치라고 이간질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는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주님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자, 영적인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개역 한글에는 1시 동안도 그랬는데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실제로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또는 앞뒤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을 세는 이것은 교만입니다. 다윗의 교만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전염병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자, 내가 영적인 가장이라면, 영적인 가장이 잘못하면 집안에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임하여 무죄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누가 서 있느냐? 천사가 칼을 빼서 다윗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큰 천사가 칼을 빼서 다윗을 향해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칼을 빼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안 좋은 꿈이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건들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건들지 않고 무사히 아브라함 앞에 보내줬습니다. 야곱은요, 저녁에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자기가 잠자는 그 광야 사막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왕은 꿈을 꿨습니다. 7마리 살진 소가 보였는데 야인소 7마리가 나와서 살진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살진소 7마리는 7년 동안의 풍년을 상징하고 뒤에 나온 7마리 야인소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상징했습니다. 요셉이 제안을 하죠. 첫 7년 동안 풍년 기간 동안 몇 분의 몇을 저축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저축법 몇 분의 몇? 5분의 1을 저축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7개의 무성한 이삭이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무성한 이삭 7개를 잡아먹습니다. 이것도 7년 동안의 풍년 뒤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요셉은 해석해 주죠. 첫 7년 동안 5분의 1의 곡식을 저장해서 위기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자, 이 이야기를 듣던 바로 왕은 바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쫓겨나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주는 꿈을 꿨어요.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있고 그 가지 3개에서 포도를 따서 짜가지고 포도 주스를 바로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가지 3개는 3일을 상징하고 3일 뒤에 당신이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을 이고 가는데 뭐가 왔습니까? 새가 와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새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안 좋은 꿈이에요. 용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용꿈 꾸면 세상에서는 좋은 꿈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용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저도 용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용하고 1대1로 맞짱 뜬 적도 있어요. 2번이나. 근데 첫 번째는 졌고 3일 금식한 후에 기도하니까 제 손에 큰 칼이 있더라고요. 반절을 자르니까는 두동강 나가지고 용이 졌습니다. 자, 용꿈은 영적으로 좋지 않는 꿈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큰 천사가 칼을 빼고 자기를 향하여 있어요. 안 좋은 것이죠. 자, 우리 주보로 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주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다윗에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온 나라에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자,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천사가 서 있는 곳이고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고 재앙을 멈추고 다윗의 기도 재앙이 멈추게 하소서 전염병이 멈추게 하소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25절 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제단을 쌓고 드린 제사는 2가지입니다. 첫째 번제. 번제는 회개를 상징하고요. 화목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를 상징합니다. 자,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것.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는 전염병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즉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재앙이라도 멈추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합니다. 예배는 기도응답의 문을 여는 놀라운 시간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처음 도착했을 때 낯설고 물설고 미지의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번영을 주셨습니다. 베델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애굽 왕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교제할 때 이 아브라함이 베델 제단에 드린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여자친구를 지켜주세요. 다른 애들이 집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래 보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시고 혼자 집에 갈 때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예배를 다 드렸더니 그 애굽 왕 센 왕으로부터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예배가 베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베델에서의 예배가 자기 아내를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예배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내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헤브론은요,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을 다 가지고 왔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게 그랬더니 가장 좋은 땅을 자기 조카 롯이 다 가지고 왔어요. 혼자 차량하게 앉아서 있을 때 헤브론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정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모리아산,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예배죠. 아낌없이 바쳤을 때 죽이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마음만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요, 오베데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벳, 예배자라는 뜻인데 에돔은 에돔신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베데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오베데돔, 에돔신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겠죠.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고 영적인 환경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근데 오베데돔은 다윗이 버리고 왔던 그 벗개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3개월 동안 아침에 예배 한 번, 저녁에 예배 한 번, 아침과 저녁으로 3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3개월 동안의 예배를 통해 어떻게 했느냐? 첫째,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우리 역대상 26장 8절에 또 26장 6절에 보니까 자손들이 다 큰 용사예요. 큰 용사가 뭐냐면 다 지도자급이에요. 그 다음에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다라고 역대상 26장 6절부터 8절에 말했어요. 오베데돔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죠.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적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 10장 3절에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섬긴다는 히브리어는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제약된 도시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나왔어요. 예수 안 믿다가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 10장 3절에 이야기했어요. 예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제사함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카타콤입니다. 자, 이 중동 지방이나 이 터키라든가 그런 데는 땅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파기가 쉽답니다. 파고 들어가기가 쉬운데 그 판 곳에 공기가 들어가면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잡으면 죽이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니까 땅 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파서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들어가면 여러분 불편합니다. 지하는 딱딱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살고 부드러운 데 살던 사람이 여러분 지하 동굴에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그전에는 마음껏 먹고 마셨는데 들어가니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비록 이 땅에 살 때 불편하게 살던 사람은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풍족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 거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문제는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전염병이 돌고 병이 쉽게 돌아서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죽으면 저렇게 시체를 쌓아놓거나 벽에다가 묻었다고 그래요. 저게 저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의 뼈예요.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위생적으로 최악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면서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내가 지상에서 예수 부인하고 편안하게 살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유도리 있게 내가 몰래 뒤에서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사람들의 위협을 받으면 부인하면 되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천국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면 갈 때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 이유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미국의 조상들이죠. 102명의 사람들이 저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입니다. 5월의 꽃이라는 뜻인데요. 이 배를 탔습니다. 배가 작게 보이죠. 실제로 미국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메이플라워로 추정이 되는 배라고 하면서 사람이 촘촘하게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102명이 탔어요. 102명이 타고 오다가 아기 하나가 태어나서 103명이 됐습니다. 항해를 보통 영국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35일이면 그때 당시 기술로 충분히 왔다고 그래요. 근데 항해하는 기술을 잘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원래 도착하려는 곳에 오지 못하다가 잘못된 곳으로 가가지고 미국에 도착하는데 66일이 걸렸다고 해요. 66일 동안 배만 타고 오다가 죽은 사람이 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 도착했던 땅이 플리머스입니다. 영국 출발했던 출항 도시도 플리머스예요. 출항했던 도시의 이름을 미국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1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플리머스 도착해야 될 때가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자, 토요일 날인데 이들이 미국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 자유로운 신앙심.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 처치가 성공회인데 이 이름만 겉으로 교단적으로는 개신교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성경 읽지 마. 교리에 따라야 돼.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회개 기도할 때 성공회 신부한테 와서 회개해야 돼. 제압하고 자유가 없었어요. 영국에 있어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어요. 근데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가 토요일 날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내리고 싶은데 토요일부터 짐을 내리고 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잠잘 곳을 찾고 하려면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 더 연장한 다음에 주일날 배 위에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왜?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배에서
청교도 서약을 합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서약을 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서약을 하느냐? 배에서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미국의 목적, 내가 이 영국을 다 포기하고 미국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을 위하여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아멘 한다. 아멘. 여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국의 목적이 뭐냐? 미국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한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사인하고 사명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미국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1907년 9월 달에 왔습니다. 이때 나이가 24살이에요. 이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9개월 동안 체류했습니다. 자, 24살이니까 애때 보이죠? 파란 눈의 여자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너무 애틋해가지고 한번 우리 한번 오선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어줄 수 있어요? 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신가요? 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편지에다가 조선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여기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을 위해 헌신하겠다. 근데 풍토병에 걸렸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우리 한국에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편지하느냐? 자, 이번에는 우리 수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두 분이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함께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오라. 부모님께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네, 마지막 죽을 때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청년들한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갔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먼저 가서 9개월 만에 죽었어요. 먼저 갔던 청년이 풍토병에 걸려서 9개월 만에 죽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 정말 이름도 없는 곳에 우리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에 있는 전염병,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자, 선교사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몇 명이 하냐면 3년 동안에 20명의 사람들이 자원해서 우리나라에 다녀갔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청교도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1년 동안에 45명이 죽었어요. 자, 102명이 왔다가 배에서 1명이 태어나서 103명이죠. 자, 배에서 5명이 죽었고 이 땅에 도착한 다음에 45명이 죽었으니까 50명이 죽었어요. 근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지금 이런 놀라운 부국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우리 교회에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멀리서 오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기록에서 유일하게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남방 여왕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사람이에요. 먼 길을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이 먼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와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 먼 데서 왔습니다. 동방박사 이라크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라 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 우리 그 리비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먼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루터도 믿고 자기 아내도 예수 믿고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는 과정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요. 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기록한 성경입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부어주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주로 번제라든가 소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붓는 게 전제입니다. 자,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온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겁니다. 제단 위에 자기를 완전히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내 몸에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제단 삼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번제와 전제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그 침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2장에 가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3절에 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이신 그분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비밀 그 중에 하나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니까 11시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좀 일찍 자는 겁니다. 왜 일찍 잡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날 좀 일찍 자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샤워라든가 아니면 몸을 청결하는 일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베드돔이 예배를 통해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 가는 곳마다 번성했으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잘된 사람들의 특징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 그리고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예배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후렴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후렴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 태도, 나의 예배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온전한 예배는 하늘 문을 열고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연다고 오늘 하셨습니다. 우리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에 응답하게 하셨고 재앙을 멈춰주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동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얘기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고라하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했습니다. 우리 참으로 온전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응답의 문을 연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온전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도와주시고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가지고 가서 혼자서 상심 중에 있을 때 헤브론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드리는 예배가 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수많은 돈을 주고 사서 드렸던 예배는 이스라엘이 내리는 재앙을 멈췄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어려움들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가정 기도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소서 문제를 해결하소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예전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재앙이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능히 도와주세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상심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결정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 문제마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재앙들이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되었던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더니 자손들이 가정이 배우자가 남편이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베데돔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살아나는 영혼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만 부른 다음에 힘을 다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자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친척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베데돔의 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하신 주님, 아무도 주를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만이라도 깨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물들지 않게 도와 주시고 나라도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에 멀리서 오신 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정말 멀리서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위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복된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